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만세전부터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또한 섭리하셔서 저희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 일에 저희를 쓰시는지요, 저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말씀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호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이고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제가 무엇을 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변치 못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고요. 자칫 제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공감하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든 그 일들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또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주제는 바로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진정으로 저들을 무엇을 먹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이걸 섬겨야 될 것인가. 메시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또 있었던 일들 또 잠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겸해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중요한 이 신앙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베델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요한복음이 서론하고 끝에, 서론 1장 끝에 21장 부록 머리하고 꼬리를 이렇게 띄고 가운데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2장부터 한 12장까지 표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 두 부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6장 보면은 주로 이제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그 중에 오병이어 표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표적 6장을 간략하게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몰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몰려오는 그러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이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왔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온 것 아니냐? 영생이 있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양식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 먹어야 될 우리의 양식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자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진리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따라 나오고 아멘으로 나오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닌데 하면서 오히려 떠나는 모습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회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주님께서 정작 먹이고자 하시는 것과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교사들은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것을 정작 먹여야 되는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또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7개로 이렇게 지비하게 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허다한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 뜻,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하는, 문둥병자를 낫게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렇죠? 무리를 걷기도 하고,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표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행하는 그 목표 지점이 우리 주님 뜻하신 바와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나 어떠한 그런 이 교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그리고 전해야 될 그 목표 지점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역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이 표적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때론 우리 가지고 있던 여러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 치유받는 것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4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고3 때 몸이 아파서 휴학을 해서 후배들하고 같이 4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은혜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를 또 치료해 주셨고요. 또 나중에 뭐 접촉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심하게 디스크가 있었어요. 목 디스크로. 그래서 고민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이 주관적인 고백인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이 치유함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지만 그냥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저는 영생 얻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또 다른 다양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종착 목표 지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낳는 부분, 요 정도. 내가 배고팠을 때 채워지는 이러한 이 부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배에 필요한 나의 니드를 채우는 부분에 우리는 관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채워지면은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그분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크리스찬의 삶으로까지 내가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배우고 또한 고백하면서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필요한 니들을 채우는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고, 때로는 그것이 없을 때는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몰려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제자들과 만나고, 그리고 다시금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튿날 사람들이 막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다시 건너편 이 자리까지 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와요. 그러면 오늘하고 정말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 수고했다 말씀하실 만도 한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26절,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된 구약의 사건이 어떤 거예요? 만나 사건이잖아요. 이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썩는 양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썩는 양식이 어떠한 일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인도에 내가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너희로 광야를 걷게 하신 그 뜻이 있다. 무엇인가 하면 너희로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모습,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가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한다. 그러면서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정해진 양만큼 너희가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러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둬라.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거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할 때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좀 더 많이 축적해 놓고 좀 더 많이 저장해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먹이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까지도 먹이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덜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인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남겨둘 때 때로는 그것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마지막 6일째에 이틀 양식을 7일째는 안식일이니 나가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7일째에도 그랬을 때에 거두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이 부분들이 어떤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는 사건이 구약에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영생 있는 양식은 그럼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영생 있는 양식,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하는 사람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다면 영생이 있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 양식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6장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이 양식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31절하고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께서 양식으로 삼는 것이 있어요. 내 양식.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드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주님께 뭘 갖다 드렸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 대답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썩는 양식을 위할 때하고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은 적용해 보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행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교사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고 정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속에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으로 일하면은 이것은 영생이 있도록 하는 양식, 뜻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 모습은 그 양식이 될 수 있지만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속에서는 어떤 거예요? 내 뜻,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무슨 선출할 때 어떤 뭐가 됩니까? 경력이 되고 어떤 일을 했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위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잘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양식으로 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뜻이 죽어지고 낮아져야 되고 오직 주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은 늘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그대로 뜻을 이뤄가는 일인지 이것을 놓고 여러분 깊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양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은 그렇다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2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생을 이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지 너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은 아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명확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있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오늘 그 질문 앞에 주님 대답하는데 한 구절 좀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28절, 29절인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가장 먼저 첫걸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생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살과 피까지 내어주시는 그 일을 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을 믿는 것, 우리 측에서 내어놓는 것,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특별히 교사분들 또 헌신하는 이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역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신앙의 기초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첫 걸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출발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영생 있도록 있는 양식으로 제시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5절에서 57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어주시는 생명의 양식,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많은 이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면서 어떻게 말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렇죠? 떡을 뗍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또 축사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잔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신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일을 하되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먹어야 될 양식은 바로 주님 내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어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양식은 어디서든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이 있도록 있는 양식은 주님만이 주시는 양식이기에 내가 취해서 먹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사람으로서 먼저 살아 영생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무엇을 전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때로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35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제시하시지만 36절, 37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좀 하시죠. 36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신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앞에 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할 때,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때로는 세상의 떡, 세상의 방법을 생각해서 나온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교사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할 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삶이 생명의 길인 줄 우리는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또 더군다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60절과 61절입니다. 60절만 읽어볼까요? 6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젠 생명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 건 이게 아닌데 그냥 잘 되고 순탄하기만 하면 나는 좋은데 나 그거 바라고 왔는데 오히려 나 이 길을 가라고 하시네. 아닌 것 같아.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떠한 이 방향을 정해놓고 왔는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6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삶에 있어서 걸림이 될 때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나름대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막아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아서는 것이 그가 사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정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자리를 때로 떠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죠.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교사로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를,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요, 여러분들 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이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아는 자,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이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프라하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인 공동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교에 아주 열심히신 한 집사님이 지금 이제 70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말씀 공부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해서 세례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가 하면, 체코 언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하지도 할 수 없는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손녀를 학교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노숙자를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선교 편지도 한번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분들에게 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겨울에 커피를 좀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0인분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친히 빵과 햄과 여러 가지 또 우유 그리고 커피를 이렇게 해서 50인분에서 그 무거운 걸 이렇게 가방에서 끌고 다니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일을 감당하세요.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뭔가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데 혹시 좀 받아보시겠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체코분이 이제 전화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코 목사님이셨어요. 체코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집사님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뭔가 나한테 좀 더 필요한 걸 달라는 줄 알고 계속 이제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집사님, 그게 아니라 집사님의 그 마음을 너무 감사해서 체코 목사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지금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해요. 여름 뜨거울 때만 좀 빼고, 왜냐하면 상할까봐 그 나머지 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냥 자기 것을 내어놓는 그 모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감히 우리 젊은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고 체코를 할 수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요, 아무나 깨닫는 것은 아닌데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모두 사하시고 죽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그 피와 살을 양식으로 삼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역시, 우리의 삶 역시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사들이 헌신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위해서 나왔을지라도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삶이 또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들,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이 삶들,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떡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치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떡을 추구하고 생명의 떡을 전하는 길은요, 때로는 어리석고 보잘것없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며 네 삶은 왜 그래? 얼마든지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그러한 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길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서 핍박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도의 존재는 이 세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신뢰하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도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생명의 길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 지금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때로는 주님 걸어간 그 길, 교사로서 또 그 길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함께 계시기에 믿음으로 그 길 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나이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그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